오늘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4절부터 8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창세기는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에 할애된 장이 14장이고 요셉에게 할애된 장도 똑같이 14장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요셉을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는데 아브라함은 그럴만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엄청 중요한 인물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선택하신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홍수 이후에 다시 시작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설교 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할 만큼 아브라함 중요한 사람.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은 국부요 시조예요. 우리 한민족이 단군을 시조로 여기듯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시조입니다. 근데 단군이란 인물은 신화 속의 허구의 인물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부요 시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아브라함은 너희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창세기에 14장의 분량으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냐고요? 요셉은요,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있잖아요. 그 12아들 중에 4번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일생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싱크로율 90%예요.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아주 그냥 일치하다시피 한 인생을 산 사람은 요셉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은 30에 팔렸잖아요.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형제만큼 친밀한 자기 제자에 의해서 팔리고 자기 동족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줬죠. 그리고 요셉이 누명을 받고 무죄의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누명을 쓰고 무죄의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하셨잖아요. 바로의 우편으로. 그렇죠? 감옥에 갇힌 노예가 하루아침에 바로 우편에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도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아버지 우편에 오르신 게 똑같다는 거죠.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한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7년 흉년이 온 땅에 임한 것처럼 장차 7년 환란이 온 땅에 임할 것이죠. 이거는 이미 일어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7년 흉년 중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화해한 것처럼 장차 임할 7년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마치 형제들이 요셉과 화해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받을 때 예수님께 대대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가족과 온 땅이 이 요셉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장차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는 너무나 유사하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까지도 요셉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더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거나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어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시고 또 밤하늘을 바라봐라. 저 별들을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소돔을 멸하러 하나님이 천사 둘을 대동하고 오셔서 소돔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 집에 오셔서 식사까지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도 나눴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아브라함과 대면해서 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뭐랄까 실제적인 컨택이 많이 이루어졌던 사람. 이삭에 대해서는 짧게 나오지만 흉년이 심하게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이 땅에 거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천사랑 아예 씨름까지 한 그런 인생이에요. 그리고 세겜성에 살육이 일어났을 때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델로 올라갔죠. 이렇게 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14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 요셉의 생애에는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나 천사를 만나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요셉에게 뭐가 있냐면 어릴 적에 꿈을 꿨어요. 다른 꿈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꿈을 2번 꿨어요. 꿈을 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집안에서 너의 형제들보다 월등한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로 인해서 너의 부모와 형제들이 너에게 엎드려 사례를 할 만큼 내가 너를 통해 큰 구원을 나타내리라.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릴 때 준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 꿈을 품고 살았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거든요. 뭐 하나님 보고 듣고 너무 그러면 너무 거기 집착할 필요 없어요. 요셉 같은 사람도 한 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훨씬 성공했어요. 그렇죠? 아직 그냥 밑바닥에서 하루아침에 이 세상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허리 붙잡고 씨름한 야곱은요, 파란만장한 고생길을 걸었던 사람.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듣고 뭐 허리 붙잡고 씨름하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해봐야 고생길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요셉처럼 그런 체험 없어도 믿음으로 살면 영광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의 인생의 특이한 점은 요셉은 진짜 그 인생이 계속 꼬여가기만 했어요. 여러분 꼬인 인생 있잖아요.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 싶을 만큼 꼬이고 또 꼬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급반전 해가지고 수직 상승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런 인생보다 그냥 평탄하게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인생이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평탄하게 나이 되면 그 나이에 맞게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착착착착 그렇죠? 30대에는 30평 아파트 살고 40대에는 40평 아파트 살고 50대에는 50평 아파트 살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참 더 편안해 보이고 그렇죠? 막 60, 70까지 그냥 밑바닥 인생 살다가 갑자기 반전해 갖고 막 반짝하고 끝나는 인생은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이 그랬다 그거죠. 노예로 팔렸다가 거기서 다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최악의 상황에 처했어요. 요셉이요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은 정말 절망이에요. 미래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아주 암울한 상태예요. 여러분 노예 신분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법의 보호를 받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예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재판도 안 받고 형기도 없어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요셉을 꺼내줄 수 있는 건 그를 감옥에 넣은 주인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주인이 요셉을 잊어버리면 그냥 종신형이에요. 그리고 운이 좋아서 풀려난다 해도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요셉이 감옥에 딱 들어갔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내 인생은 여기서 완전히 끝이구나. 더 내려갈 데가 없다. 더 비참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느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암울했을 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비관적일 때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과 너무나 닮았어요. 예수님도요, 정말 십자가에서 딱 달리셔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딱 숨을 거두신 그 순간이 예수님께는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 숨 거두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죄가 속량됐거든.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면서도 가장 복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 인생에도 꼬여서 추락해서 더 내려갈 데 없을 상황에서 이제 정말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좋은 것이 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좋은 거 그때 주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둠이 깊으면 빛도 찬란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어두울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거 믿고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의 인생에 가장 어두웠을 때 무엇을 했는지, 또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요셉이 가장 암울했던 때가 언제라고 아까 얘기했죠. 감옥에 갔을 때잖아요. 사실은 형들에 의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나중에 감옥까지 가는데 그 기간이 제일 힘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으로는 13년 동안이에요. 13년. 17에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 13년. 처음부터 13년이니라 13년 지나면 너는 총리가 될 것이니라. 이랬으면 13년 아니라 23년도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뭐라 그러냐면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의 삶의 주관자이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고 나를 끝까지 신뢰하라. 그러면 결코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지 뭐 언제 뭐가 일어나고 언제 뭘 내가 너에게 주고 이런 건 미리 알려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셉이 팔려서 그 13년 동안 밑바닥에 있을 때 요셉은 어떤 행동을 했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했다. 그거예요. 요셉은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거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직이 뭐예요?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은 거예요.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내가 노력한 보상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똑같은 거. 그게 정직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에 팔렸을 때 그 누가 요셉을 샀어요? 지금은 사람을 사고 팔지는 않지만 사실상 요즘도 고용주가 누구를 고용하면 그 사람을 산 거나 마찬가지죠. 예전같이 뭐 생사를 여탈권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라도, 근데 이 시대는 그야말로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보디발이 노예 시장에 가서 이 요셉이라는 17 소년을 사왔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가정총무로 삼기 전에 적어도 5년에서 7년은 이 청년을 유심히 관찰했을 거예요. 어떤 놈인가. 그러고 나서 그를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다 일임하여,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돌아보지 않았다, 간섭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었으면 그 모든 걸 다 맡겨요. 창고 열쇠도 맡기고 금고 열쇠도 맡기고 그냥 전체를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몇 년간 주목하고 나서 그렇게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단지 일을 잘해서?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다 맡겼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막 횡령해갖고 도망가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예? 머리 좋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다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다가는 그냥 다 잃어버려요. 일 잘하는 건 기본이죠. 정직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정직한 거를 보고 그렇게 다 맡겼어요. 우리 39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5절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그 주인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맡은 모든 일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요셉을 너무나 신뢰해요. 정직하기도 하고 일도 잘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 집에 복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시련의 한가운데 우리가 와 있을지라도 그 시련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련 속에, 고난 속에 정직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도 형통함을 주셔요. 네, 그거예요. 지금 나의 삶은 총체적으로 고난이야.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형통함을 주신다니까요.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안 타. 그 풀무불에 가까이만 가도 막 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로 맹렬히 타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예 들어갔는데 안 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 형통함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누명을 쓰고 또 감옥까지 갔잖아요. 꼬인 거예요. 또 계속 꼬여. 그래서 더 추락하고 더 추락해. 아니 노예 신분도 괴로운데 감옥까지 갔으니 끝난 거죠 이제. 그런데 거기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39장 20절 그 밑에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보면 너무 유사해요. 이 4절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여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어디 가나 요셉의 운명을 틀어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겨요. 그냥 보디발도 그렇게 자기 아내 빼고 다 맡겼잖아요. 근데 이 간수장도 요셉에게 모든 걸 다 죄수인데 죄수한테 감옥 열쇠도 맡겨. 그러고는 돌아보질 않아요. 확인도 안 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죄수한테 어떻게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이 고난이 빨리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되니까 정직해야 돼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잠언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으로 갈게요. 7절. 잠언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 완전한 지혜가 뭘까요? 기가 막힌 반전이라는 뜻이에요. 정직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완벽한 반전, 기가 막힐 반전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직하면 밑바닥에서 수직 상승하고 놀라운 반전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행실이 온전한 자를 위해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밑에 21절 읽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고난 가운데 들어왔거든.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기보다 그 상황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거에 너의 초점을 맞추라. 그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가 정말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정직했어요.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20대 청년이 그 유혹을
어떻게 그렇게 뿌리칠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랍잖아요. 근데 저는 요셉이 다른 것보다 딱 한 가지를 붙잡았다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정직성이에요. 나를 믿고 나에게 이 가정의 모든 걸 다 맡겨준 주인이 딱 한 가지 금한 게 그 처거든요. 주인의 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한을 다 믿고 맡겨줬어요. 그리고 간섭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를 그만큼 믿어준 주인 앞에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해서 주인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 주인의 처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랑 나만 알면 돼. 뭐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떻게 나를 믿어준 주인을 배반할 수 있는가? 네,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예요. 그게 정직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행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내 앞에 갑자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공의 길이 열려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갑자기 길을 바꾼다면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일편단심 그 길로 가는 거지, 지금 이런 유혹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말을 갈아탄다,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배신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 요셉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유혹 앞에서 말을 갈아탔다면 끝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순간의 결정 하나 잘못하면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정직성 하나를 붙잡았어요. 뭐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리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하나 지키며 살리라. 그건 할 수 있거든요. 요셉이 승리한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그거 하나 붙잡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45장은 이제 요셉이 급반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정말 이제 승리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가 이제 형들과 재회를 했을 때 그가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이거예요. 이것도 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누군가에 의해 인생이 곤두박질 쳤어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 잘 나가던 행복했던 내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그로부터 13년간을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절망의 수렁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미웠겠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내 인생이 끝났잖아요. 너무나 오랜 세월을 절망하며 고통당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을 향해 복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신 것처럼 복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이를 갈고 칼을 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승리해서 내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놈들 앞에 내가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 그런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순간을 기다려왔겠냐고요. 바로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형들을 다 앞에 엎드리게 해놓고 가면, 그 당시에는 바로나 공기한 자들은 가면을 쓰고 있었으니까 가면을 쫙 벗으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내 이놈들 고개를 들라, 내 얼굴을 똑똑히 보거라. 얼마나 통쾌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창세기 45장 가서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형들은 요셉 앞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근데 우리 동생이 원수를 갚으면 어떡하나.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근데 두려워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이 핵심이에요. 8절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한 구절이 요셉이란 사람의 인생이 14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유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은30에 팔리고 이 먼 땅에 노예로 와서 일하다가 감옥까지 갔다가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이 땅의 치리자가 되고 또 7년 흉년이 와서 당신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가족을 돌보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좋은 일, 안 좋은 일, 쓰디쓴 상처, 실패, 고통, 이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까지 내 삶에 일어난 많은 일들,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바로 승리한 인생이에요. 무슨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자식들 인류대 보내고 이런 인생이 승리한 게 아니고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고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손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만약에 지금은 내가 그런 고백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다 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될 것이고 늦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뿐 아니라 쓰디쓴 추억들, 실패 경험들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